청취자께서 10계명에 대한 신학 분석 자료를 한 묶음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10계명,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목록이 아니라 고대 역사랑 언어 그리고 인간관계의 심리가 담긴 아주 깊은 텍스트였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004가지 계명에 숨겨진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 본래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10계명이 왜 10개인지, 심지어 이걸 어떻게 세는지조차 합의된 방식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그 익숙했던 돌판이 아주 낯설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10계명을 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의 독립된 명령으로 볼 거냐, 이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충돌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 정교회랑 저희에게 입식한 개신교 전통이고요. 두 번째가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 전통, 그리고 마지막이 유대교 전통입니다. 카톨릭이랑 루터교 방식이 가장 흥미롭던데요. 우리가 보통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랑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게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의 구체적인 한 형태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쳐버리면 계명이 9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10계명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지는데 10개를 채우려고 뭔가 다른 장치를 썼겠네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둘로 쪼개는 거죠. 9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하고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 소 등을 탐내지 말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를 쓴 저자는 이 방식이 좀 자기적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집, 그러니까 하우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개념이 아니고요. 아내, 자녀, 종,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가정, 홀스하우스라는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러니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한 뒤에 아내나 종을 탐내지 말라고 또 말하는 건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나눌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관계가 먼저고 그다음에 재산 목록이 나오는 그 순서의 의미도 사라지고요. 유대교 방식은 또 완전히 다르던데요. 아예 서문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본다고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문장 자체를요.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정체성 선언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셈입니다. 이 선언이 없으면 나머지 9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도 카톨릭처럼 1,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숫자를 10개로 맞춥니다. 결국 다들 10개는 어떻게든 맞추는군요. 그렇죠. 결국 이 자료는 여러 방식을 비교한 끝에 서문은 서문으로 두고 다른 신 금지와 우상 금지를 각각 독립된 계명으로 보는 개신교와 정교회의 방식이 가장 본문에 충실한 구분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식을 따라서 첫 번째 계명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이 세상의 신은 나 하나뿐이니까 다른 신은 찾을 생각도 마라 라는 식의 아주 강력한 유일신 선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계명은 뭐랄까요? 우주의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몇 명인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하는 철학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 명령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냈다는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먼저 제시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논리는
나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끔찍한 고통에서 구해냈으니 너는 나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 이런 관계에 기반한 요구인 거죠.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온몸으로 겪은 역사적 체험에 호소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머리로 이해하는 신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관계의 언어였군요. 다른 신은 없어 라는 말보다 내가 널 구했잖아 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내 앞에 before me 라는 표현이 이 관계적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나 외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마치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개인적인 모욕과 상처가 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의를 지켜달라는 뜨거운 호소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계명부터가 관계에 대한 선언이라니, 그럼 두 번째 계명인 우상금지는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에 대한 경고겠네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까지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했을까요? 보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담을 수 없다고 배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계명 본문 자체는 많은 이유를 제시한다고 지적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표현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투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이 관계가 정말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로 설정된다는 게 확실해지네요. 우상은 그 관계에 끼어든 제3자, 뭐랄까 연적 같은 존재가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가 우상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은 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상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주술적인 도구, 바로 마술, 매직의 도구였습니다. 마술의 도구요? 그게 무슨 의미죠? 종교와 마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종교는 인간이 신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마술은 인간이 어떤 주문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신적인 존재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어두고 거기에 특정 의식을 행하면 그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상은 바로 그 통제와 조종을 위한 매개체였던 거죠. 아, 그 관점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려는 시도였다는 거군요. 신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신을 이용하려는 기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질투를 유발하는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마술을 통해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 신을 모독하는 행위죠. 사람들은 점차 원래의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 자체에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게 됩니다. 결국 그 우상은 원래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 원래 신과 경쟁하는 제2의 신, 새로운 신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것은 신을 상징하는 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행위가 되고 곧바로 다신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군요. 신을 물리적으로 형상을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가 우상이었다면 혹시 말이나 이름으로 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과 딱 연결되는 지점 같더라고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물리적 마술을 금지했다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언어 마술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아는 것이 그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필사적으로 숨기죠. 아, 그래서 이집트 신화와 같은 데서도 신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저주나 맹세, 소원을 강제적으로 이루려는 주술적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의 힘을 끌어와 상대를 헤아려는 마술적 공격 행위였던 거죠. 세 번째 계명은 바로 그것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혹은 원어의 뜻에 가깝게 헛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헛된 것을 위하여라는 뜻인데 여기서 헛된 것이 그냥 쓸데없이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고요? 네, 훨씬 무거운 의미입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거짓, 공허함, 악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당시 이교도 신앙과 그 주술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교도들이 자기 신을 다루는 것처럼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금지 명령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욕설이나 가벼운 맹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겠네요.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이 자료는 분석합니다. 오늘날 맹세하는 사람이 이 맹세에 정말 신의 힘이 깃들까라고 진지하게 믿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사소한 약속이나 분노를 보증하는 도구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불경한 태도를 전제한다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그 효능을 믿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격화시키는 그 행위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죠. 안식일에 대한 분석인데 이 부분의 해석은 정말 스케일이 크고 놀라웠습니다. 첫 세 계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네 번째 계명은 언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계명이 갑자기 우주 전체의 역사관으로 확장되더라고요. 그 확장의 근거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 나옵니다. 다른 계명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즉 출애굽에 근거를 두는데 안식일 계명만큼은 유일하게 천지 창조의 근거를 듭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의 규칙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의 개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휴식이나 일 안 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네,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소극적인 상태, 즉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된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세계를 보며 기뻐하고 만족하신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원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단지 쉬는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과 완성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졌듯 우리 인류의 역사 역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 그리고 목표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상기하는 행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우리의 삶과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대한 종말론적 구조를 우리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성스러운 장치인 셈이죠. 역사는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매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 즉 일요일로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자료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올 구원과 완성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간 패턴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마지막 날에 비로소 미래의 완성을 맛보는 안식을 누리는 워크에서 레스트로 가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순서가 뒤집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즉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그 완성된 안식의 기쁨과 감사를 먼저 누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살아가는 순서, 즉 레스트에서 워크로 바뀐 겁니다. 일에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안식의 힘으로 일하는 관점의 대전환이죠. 와, 일의 끝에 오는 보상에서 일을 시작하는 동력으로 안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자료에서 인용한 표현이 정말 시적이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무덤에 묻혔다.
안식일이라는 하루의 개념 안에 이렇게 거대한 구원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10계명의 첫 4가지 계명은 정말 단순한 규칙 목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독점적 관계에 대한 뜨거운 선언이었고 질투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 언약의 깊이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며 신을 통제하려는 고대의 마술적 세계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고 더 나아가 시간과 역사의 목적에 대한 거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고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문자에만 갇히면 그저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기 쉽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관계적, 역사적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안식일의 원리는 단순히 하루 쉬는 것을 넘어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희년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나옵니다. 만약 이 안식의 원리가 단순히 멈춤을 넘어 완성, 기쁨, 그리고 회복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 시스템, 혹사당하는 자연환경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에 이 안식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희년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